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아이를 안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어요. 불편한가 봐요. 이렇게 안으면 꼬물꼬물 거리긴 하는데 불편한 거. 아이를 어디서 안아볼 수 있죠? 네. 아들이 빨리 결혼할 수밖에 없나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보면 계획을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여러분을 복주고 살리는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셨겠지. 오늘 교회로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부르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살리시기를 원하셔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들 흠뻑 누리며 우리가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가지게 되면 처음 고민하는 것이 아이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아이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대부분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저 때만 해도 장명소 가서 이름을 짓곤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장명소 가서 이름 지은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아이의 이름을 짓는 내용이 나오는데 엄마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근데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좀 이상해요.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상하죠? 웬만해서 자녀한테는 좋은 이름을 주고 싶어 할 텐데 왜 아이 이름을 고통이라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김고통, 이낙심, 박절망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서 수고로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수고로이라는 단어가 오체부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말의 뜻을 번역할 때, 해석할 때 이 수고로이가 이 오체부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가지는 그 산통. 그러니까 여기서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은 아무래도 이 난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출산할 때 의료기술 자체가 워낙 열악하니까 출산이 이제 산통이 너무 심하면 난산이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름을 고통이라는 뜻의 야베스라고 지은 것도 같고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수고로이 낳았다는 걸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때 당시에는 산모들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산통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그 후속 처리 때문에 감염돼서 죽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죽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집안은 이 산통, 난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집안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이 산통이 엄청나게 심각했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 집안에 고통이 시작됐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이 뜻이든 저 뜻이든 중요한 것은 야베스라는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 환경 자체가 전혀 기쁘지 않은 고통스러운 환경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런 위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 한 주간을 살아온 분들 있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옆 사람 얼굴 살짝 밟다가 다시 보세요, 저를.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평안했던 것 같아요? 화장해서 잘 모르겠어요? 고통이 있었다면, 어려움이 있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줍시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이야기가 고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가정폭력 때문에 힘들어하던 집에 태어난 한 여리여리한 소녀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과일 장사를 하고 그리고 이 동생 둘을 돌보는 삼남매 장녀로 태어났어요. 근데 아버지의 가정폭력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좀 그런 거를 좀 벗어나고 싶었는지 이종 격투기를 이 여리여리한 소녀가 배웁니다. 그리고 이종 격투기 전국 챔피언에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힘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리고 그 사이에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는 집을 떠나서 그 고통에서는 좀 헤어나왔지만 여전히 집안은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던 어느 날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깜깜한 아무도 없는 그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근데 그 순간 기적을 체험해요. 환한 빛이 이 여리여리한 소녀를, 이젠 여리여리한 소녀가 아닌가? 이 챔피언 소녀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전도자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대학을 다니면서도 대학 4년 내내 사형리 책자를 붙들고 남을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남편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 남편은 제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남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도 맞고 자라서 그런가 봐요. 가정적인 남편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 남편이 지금 감리교본부 교육국에서 일하고 있는 윤석구 목사입니다. 그 사이에 어려운 일이 없진 않았지만 그 어려운 이야기들은 결국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위로해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베스도 태어날 때부터 고통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흔하지 않는데 이름을 그렇게 붙여줄 리 없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고통이라는 뜻의 이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상황이 야베스의 잘못은 아닙니다. 야베스의 잘못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겪는, 저와 여러분이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방글라데시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남자들이 맨파워라 그러는데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집으로 이제 외아를 보냅니다. 근데 사실 일하면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퇴근하면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일을 못해요.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래요. 그게 그분들 잘못은 아니죠.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태국은 95%의 인구가 다 불교입니다. 거기서 태어나면 예수님을 믿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분들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대부분 가지는 고통들이 있어요. 어떤 집에 태어나서 너무나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고요. 너무나 어려운 집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아니, 내 몸 자체가 굉장히 병약한 채로 태어나고 장애를 가진 채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의 잘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오는 잘못이 아닙니다.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난 거예요. 야베스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까 그 사모님처럼 그냥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아빠 밑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건 이 사모님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에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야베스는 이 고통의 문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소망이고 이게 우리에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고통이 내 힘으로 해결이 되면 그게 고통이에요? 고통 아니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애쓰고 아무리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도 도무지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는 것,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은 그것, 그게 고통이고 그건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없고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갑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10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고통이라는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누가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 이 생각이 복된 생각입니다. 왜냐? 이건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게 힘든 것 중에 하나는요, 그 고통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고통을 겪으면 나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히 엉망진창 파괴돼 버립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폄하하는 마음이 생겨버려요. 고통을 겪으면. 가난을 겪든 어떤 사고를 만나든 어떤 원치 않는 일을 겪든 이런 고통 속에 들어가면 나에 대한 정체성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평가에 대단히 많이 휘둘립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그거 잘 때도 막 생각나죠. 네. 나를 그렇게 생각해? 막 이러면서 그게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 나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의 영향을 너무 크게 받습니다. 오늘 야베스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강력한 자기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 어머니는 절대자죠. 어머니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평가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쁨이래요? 고통이래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평가가 굉장히 힘이 센데 그 힘센 평가가 자기에게 주어지는데 그게 엄마로부터 온 최초의 평가가 뭐냐?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야베스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이 평가, 자기 정체성의 이 고통이라는 이 정체성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갑니다. 하나님한테 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생각도 있지만 더불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 자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 나는 복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근데 그 정체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심지어 어머니로부터 너는 고통이야 라고 나의 정체성을 강제로 주입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그걸 부인하고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 결과가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존귀한 자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정체성은 태어날 때부터 복 있는 자로 축복 중에 축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인생도 저주받을 인생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속삭이는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늘 평가해요. 너 이것밖에 못하냐? 너 이렇게 할 거냐? 너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다. 아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나를 향한 나의 정체성을 그걸 내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마리 오리가 있었어요. 이 오리의 무리 중에 살아가는데 다른 오리로부터 늘 왕따를 당합니다. 왜? 못생겼거든요. 미운 오리거든요. 너는 깃털이 왜 이렇게 생겼니? 왜 이렇게 크니? 결국엔 이 무리에서 뚝 떨어져서 혼자 외롭게 외톨이로 지나게 됩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백조의 무리를 보게 돼요. 그 중에 한 마리 백조가 자기 옆에 다가오더니 자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니? 너는 조금 색깔이 다르게 생겼네. 내가 백조야? 너 백조야. 그제서야 자기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자기는 미운 오리가 아니라 하늘을 홀홀 날아다니는 백조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받는 그 평가에 나의 정체성을 내맡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는 고작 이거냐? 네 실력은 이거밖에 안 돼? 너는 이거밖에 쓸모없는 인생이야. 네가 가진 것은 이 정도잖아. 너의 집은 얼마큼이고 너의 연봉은 얼마큼이고 너는 아이들은 같으면 너는 성적은 어떻고 등등등 수많은 평가를 가지고 우리는 그 평가를 받으면서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 자랄 때 보니까 저와 좀 다르게 중학교 1학년 때는 자율학기제라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안 보더라고요. 얘가 그때는 성적이 반에서 몇 등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학교는 가긴 가는데 성적을 알 수가 없어요. 평가를 안 하니까. 나름 무슨 의미로 이걸 만들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어쩌면은 그 이제 사춘기, 자기 정체성이 막 생겨날 때거든요. 그때라도 좀 성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 걸 좀 지나가 보라는 뜻일까? 물론 다른 뜻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그 평가받으면서 왔어요. 그리고 그 평가들은 대부분 쓸모있는 인생이라는 평가보다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평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우리가 받는 것들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들은 상당히 위에 있는 사람들을 TV에서 늘 비추기 때문이에요. 나보다 연봉이 높은 사람, 나보다 큰 집에 사는 사람, 나보다 더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다른 사람이 주는 평가뿐만이 아니라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가는 너는 이것밖에 안 되는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평가예요. 너는 미운 오리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백조로 창조된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현상이 있어요.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목이 다 매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이유는 얘네들도 세상에서 끊임없이 평가를 받거든요. 끊임없이 못한다고. 특별히 청년 세대가 지금 특히 심하다고 그래요. 우리 4050 시대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인구수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디지털화로 바뀌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인터넷에도 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라가 우상향하는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재산도 지금 제일 많은 세대이기도 하고요.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20, 30대는 알바 자리 하나 하기도 어려워요.
우리 20, 30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 하면서 다 뭐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직장 하나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비교하면서 스스로도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아이들이,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걸 알려주려면 교회로 이끌 수밖에 없어요. 자꾸 예배 나오게 하고 자꾸 하나님 이야기 들려주고 성경에서 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진짜 너의 정체가 뭔지 그걸 알려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냥 화려한 뭐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회사에 취직하고 그래도 이거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진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신앙을, 믿음을, 되도록이면 믿음이 있는 곳으로, 되도록이면 하나님 얘기하는 곳으로, 되도록이면 예배하는 곳으로 자꾸 이끌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고 야베스처럼 고통스러운 인생이 존귀한 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고 야베스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이 고통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니까, 고통 속에 머물게 있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10절의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유, 힘들어서 나는 교회 못 가겠어요. 제가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힘들면 교회 나와야죠. 고통스러우면 교회 나와야죠. 힘드니까 나와야죠. 그래야 그 사모님처럼 힘든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거 아닙니까? 자, 우리 6월 달은 계속 역대상 본문을 나누게 될 텐데요. 역대상은 지금 1장부터 29장까지 있는데 9장까지는 족보가 나와 있어요. 12지파의 족보. 그리고 10장부터 다윗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가 12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 1장 1절에 보면 족보의 시작이 누구부터 나오냐? 아브라함부터 나오지 않고요. 아담부터 나와요. 아담부터. 전 이거 굉장히 상징적으로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상황을 좀 보라는 거죠.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저주하려고, 망치려고, 고통 속에서 창조하셨어요? 아니면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어요?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자마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축복의 인생 만드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현재 상황이지만, 남들은 그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다른 성경이 말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갑니다. 3가지 기도를 하죠.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좀 다음번에 설교할 때 하나하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의 지역을 넓히셔서, 지경을 넓히셔서 이런 건데, 내가 묶여져 있는 이 환경을 활짝 열어서 하늘로 훨훨 날아갈 그런 인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이고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직접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너무나 중요한 기도죠. 그리고 이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9절에 있는 것처럼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야베스는 처음부터 존귀한 자였던 거예요. 존귀한 자가 아닌 적이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존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수님과 여러분을 이렇게 두고 둘 중에 더 사랑하는 한 명을 살리려고 하면 여러분을 살리겠어요? 예수님을 살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둘 중에 하나를 살리시려면 누굴 살리시겠어요? 여러분을 살리셔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살리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증명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증명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자꾸 사람이 평가하고 세상이 평가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겸손을 가장한 자기 폄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꼭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존귀한 인생입니다. 어느 아프리카의 마을에 추장의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외국으로 나가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의 이제 최대 관심사는 외국 공부까지 한 이 추장의 아들이 과연 누구를 신부로 삼느냐, 이게 이제 아주 초유의 관심사였어요. 그 마을의 풍습에는 그 청혼을 할 때 암소를 가지고 가서 청혼을 하는 게 있대요. 그 풍습이 있는데 보통은 한 2마리 정도 가져가서 청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12마리를, 보통은 2마리고 정말 존귀한 인생같이 보이는 아가씨한테는 한 5마리까지 그렇게 암소를 가지고 갔는데 12마리를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존귀한 여자가 있길래 저기를 12마리나 가져가냐, 청혼하러. 따라가 보자. 갔더니 초라한 초가집에 사는 아주 볼품없는 여인한테 이 12마리의 암소를 주면서 청혼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거리더라는 거죠. 야, 외국에서 공부하더니 미쳤구나. 눈이 어떻게 됐구나. 그 장면을 그 마을에서 의료 선교하던 의료 선교사가 보고서 이제 거길 떠나왔다가 몇 년 후에 다시 그 마을에 들리게 됐대요. 들렸더니 그 추장의 아들은 추장이 되어 있고 그 추장의 아내가 그때와 다른 아주 세련되고 당당한 여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재혼한 거죠.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됐냐고,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뭘 한 게 없더래요. 그냥 당신은 암소 12마리의 가치를 가진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가끔 해줬대요. 그랬더니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게 세워지자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금처럼 당당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렇게 세련된 여인이 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평가에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쓰러지면서 살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가, 너는 존귀한 인생이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성경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작은 마을에 후퍼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12살이 되던 해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갔는데 이 아이는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을 그래서 받았다고 합니다. 12살 때 교회에 처음 가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빠져나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고 이게 마주치게 됐대요. 그럼 그냥 이제 가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게 잘 보지 않던 아이니까 이제 대뜸 잡아놓고 물었대요. 야, 너는 누구 아들이니? 누구 아들이니? 눈치 없게. 넌 누구 아들이니? 그때부터 얘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수근거립니다. 얘가 사생한 걸 알거든요. 아빠가 없어요. 안절부절 대답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알겠다. 너랑 꼭 닮은 분이 있구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얘기를 듣고 도망치듯이 교회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 그 뒷모습을 향해 이 목사님이 한 번 더 외칩니다. 야, 너 하나님의 아들아. 하나님의 아들답게 열심히 살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아버지가 없는 사생아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테네시주 주지사를 3번이나 역임한 벤 후퍼입니다. 여러분은 야베스와 같은 삶을 어쩌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삶에 있는 다양한 고통이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계속 억눌렀을 거예요. 내가 가진 몸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가진 환경의 열악함 때문에 여러분은 일이 힘들게, 저리 힘들게, 사회에서 주는 다양한 목소리에 내 삶 자체를 뒤흔들면서 내 인생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쓸모없다고,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굉장히 아파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너는 존귀한 인생인데 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너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 바라기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뭘 좋은 얘기보다 그렇지 않은 얘기로 평가를 받곤 합니다. 넌 이것밖에 안 돼. 넌 쓸모 없어졌어. 넌 다른 사람보다 너무 못났어. 이 수많은 평가의 소리들에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다 저렇게 넘어집니다. 그걸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너를 사랑하는데, 내 사랑이 너에게 담겨져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오롯이 살아난 그런 존귀한 인생인데 왜 그런 말에 흔들리느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합시다.
내 느낌으로 확인하지 말고 더욱이 다른 사람의 말에 내 정체성을 휘둘리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부족해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우리는 그래서 귀한 인생이에요. 그걸 흔드는 사단의 속삭임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이 속삭이고 사단이 속삭이는 모든 그런 속삭임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으로서의 삶을 오늘부터 다시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